우리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같이 처음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또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행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고백이 처음 편지 서신서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는 어제부터 읽고 계속 나누게 될 3장과 4장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의 명령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첫 번째, 당신이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전하며 땅에 있는 지체, 즉 옛사람을 죽이라라는 이렇게 강하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요. 또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옷 입다라는 이 동사로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또한 내일 본문인 3장 18절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라는 동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한 모레 본문인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인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옷 입어라, 옷을 입어야 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표현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언으로 또한 고백으로 선포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받는 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오늘 또 골로새서를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엔 그렇게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 말씀 정말 이렇게 밑줄치며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었었던 말씀이 골로새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와 같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옷 입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정말 그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시는 것처럼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나누다가 드라마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두 여성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학생은 집안도 부유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이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랑받고 친절하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한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여학생은 집안이 평범해요. 그리고 공부도 평범해요. 그리고 외모도 평범해요. 근데 뭐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늘 같은 반에 있으니까 이게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도 한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바꿔서 받게 된 거예요. 이름만 보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은 성적표를 보고서 1등을 봤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또 학생은 성적표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 확인하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미 부모님은 이혼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갖고 가도 성적이 떨어졌어요라는 걸 보여줘도 그랬어? 다음엔 잘해.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나와서 그냥 성적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다른 여학생을 집을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모습을 보냐면 나중에 솔직하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성적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성적을 공부 되게 잘했구나, 이번에 잘했구나 우리 딸 막 이렇게 칭찬하다가 아닌 걸 알았는데도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회식하러 가자, 식사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듯이 혼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받는 애를 어떻게 이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 여학생이 오히려 본인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한 가지를 부러워하는데 사랑받는 애를 어떻게 이겨?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죠.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나이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례라든가 또한 이렇게 출산이라든가 또한 돌잔치라든가 또한 성도님들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많은 삶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 라 목사님이 아버님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림으로 그렸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라 목사님 학교 국민학교 다니시면서 이렇게 찬 도시락을 드셔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늘 따뜻한 도시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보온 도시락을 갖고 계셨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 가면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점심시간 때를 맞춰서 따뜻한 밥을 자전거를 타고 그때마다 와서 이렇게 교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사랑을 표현받았던 목사님은 그것을 얘기할 때 표정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셨다. 근데 그 표정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도시락이 뭐라고? 솔직히 그 도시락이 뭐라고? 근데 도시락이 그 당시엔 다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따뜻한 도시락. 그 당시엔 도시락 못 사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그래서 보면은 저희 라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표현하실 때 보면 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랑받음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식사, 이것이 라 목사님 기억에는 사랑받음인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사모님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먹으러 가자고. 그게 이제 저희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저희 교육자들 같이 가서 먹으러 가자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저는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반대로 사랑을 참 표현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잘 표현을 이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표현하시지 못해서 나름 잘 표현하시는 게 이렇게 뭐 꿀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다 그러면 이렇게 꿀밤 때리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집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큰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밥상 먹을 때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숟가락 같이 먹고 아버지 숟가락 내려놓을까 같이 내려놓고 이런 거. 저희 집은 그렇게 예의 바른 이렇게 집이었는데 대신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맞다, 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디를 봐서 제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 안에 너를 향한 모든 사랑이 있다. 십자가를 봐라. 이 세상 누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랑 이미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제 새 사람은 누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이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또 받고 그것을 기억하며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참으며 그것을 옷 입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랑받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받고 있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차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휼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냥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받기만 해? 그렇지 않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더 낫다가 아니라 더 낮은 것입니다. 내가 더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직장이 같습니까? 아니면 뭐 바라는 것이 같습니까? 취미가 같습니까?
물론 저희 취미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지역 다 다른데, 표현 다 다른데 오직 예수 하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저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치약 중간에서 자냐 끝에서 자느냐로 싸워요. 그게 뭐라고? 이 말씀 묵상한 것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샤워를 하면서 보는데, 저희 집 두루마리 화장지도 이렇게,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내리는 거 하면서 이쪽으로 내려놓게 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쪽으로 겁니다. 저희가 이제 11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아직도 안 바뀝니다. 이쪽이냐가, 근데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내려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교회 사역도 그래요. 교회에서 같이 일을 안 하면 그냥 또 좋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가? 그건 아닌 거죠.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다는 건 무엇이냐?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품에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품에 안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어떨 때 가능한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용서받은 자처럼 살 때, 그때 이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매다라는 것은 단단하게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러지지 않게.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매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단단하게 조여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떠나라. 교회는 꿈이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거봐,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여기에는 소망이 있을 줄 알았지? 없잖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해가면서 왜 마음 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골로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실행을 옮긴 것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치시겠지, 아니면 뭔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한 주 안 나갔어요. 그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2주 안 나갔어요. 근데 불편함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3주째 안 나가니까 이 불편함이 거의 희미해지더라고요. 4주 안 나가니까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달 안 나가는데 아무도 안 찾던데, 이런 느낌이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 나가도 교회 잘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 들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다 찾아오실 때까지 1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평강을 위하여, 너희 참된 평강,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혼자 살아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평안할 것처럼 보여요.
공동체에 가서 교회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참된 평강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맞다, 그렇다, 참된 평강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전에 한 공동체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신자들, 새 신자들을 이제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열린 예배라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에는 같이 찬양팀, 콰이어팀이 한 30명 정도가 나중에 됐는데 이 팀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냐?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정말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안 다니거나 교회 또 상처받아서 안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왔다가 다시 회복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은 어떠냐면 뜨거워요. 정말 예수님 다시 그 처음 믿은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막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 안에는 뜨거운 반면 또 무엇이 있냐? 기복이 있어요. 이 30명 중에 정말 매주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한 5명은 매주 힘들어요. 매주 눈물 흘리며 저는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같이 큐티 나누고 삶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분들의 정말 다 쏟아내며 울며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오늘 다 울면서 서로 안고 축복하며 그러고 나면 또 회복돼요. 근데 이것이 매주마다 힘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3명에 5명이 매주마다 힘드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한 30명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이 또 다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만 나왔던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다른 날 봤더니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월요일 빼고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그 모임 너무 좋고 공동체가 오니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교육자 같아요. 월요일만 빼고 매일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도 이렇게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 이러한 모임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고백하며 힘든 것 있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또한 그것이 내 아픔으로 내 삶으로 여기며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또한 사단의 속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런 공동체는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아닌데 앞으로 정말 하나를 이루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너희는 하나다. 하나 되면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 됐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너희가 이미 지체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런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느냐? 아니 이미 하나 되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 하나를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받을 때. 아니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가?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함께 서로, 피차라는 것은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맞죠. 순장님이 하시는 건 맞죠. 또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저희가요 아니요. 피차라는 것은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때로는 아니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 가는 것 같다. 그럼 정말 가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몸 되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민선 목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책상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쪽지 하나 이렇게 놔둬달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돌려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피차 얘기해 주는 것이 서로. 근데 이것을 어떤 때 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풍성하다는 것은 정말 채워서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쑥쑥 들어와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넘쳐 흐르는 때.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많이 할 때가 아니죠. 이 말씀은 많이 읽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될 때. 내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 힘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 너에게 갖고 계시는 생각은 미래와 소망과 화평과 평강이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암송하고 나니 자녀가 아빠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 자, 그 다음 무엇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차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차면 다른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오로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따뜻한 날도 감사하고 비바람이 불 때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아니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받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며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따로 다른 부류가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너희가 지체가 되었으니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풍성의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받는 자로, 용납받은 자로, 한몸된 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터와 만남과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와 온 땅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